반갑습니다. 오늘은 근실편 제13장 양심 없는 인격은 결국 무너진다. 양심 없는 인격은 결국 무너진다. 우리에게는 천부적으로 겉마음과 속마음이 있어요. 그 속마음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먼저 한번 이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읽고 설명 말씀드릴게요. 13.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병이 눈이나 귀나 수족 같은 외부에 든 것은 바로 그 생명까지 위독하지는 않지만 병이 내부에 들고 그 중에서도 심장이 마비되면 즉시 생명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마음병도 부지중 습관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약간의 허물들은 위독한 증세는 아니지만은 만일 내심을 속이며 그 중에도 양심상 가책되는 행동을 하되 조금도 뉘우침이 없어서 양심이 마비되면 그 인격은 무너지고 마나니라. 원불교 박물관에 가면, 역사박물관에 가면 교단 초기에 대종사님께서 유허일 제자에게 보낸 목판 이론상이 있어요. 그래서 구해져갖고 이제 갖다 놓은 건데 그 아래 신불 이론상 쓰였어요. 이론상, 그리고 아래 신불 이론상, 마음부처님 이론상.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할 때에도 신불 이론상을 먼저 잘 볼 줄 알아야 이게 참된 나요 부처님이로구나 하는 그 부처님의 실상을 내 마음의 세계에서 눈을 감고 가야히 볼 줄 알아야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 볼 줄 모르면 사막 공부가 안 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신불 이론상 그 마음의 체성, 그걸 성품이라고도 하고 심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요. 그 자리를 보아서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자리를 조용히 관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생각이 나. 그 심지에서 생각이, 땅에서 싹이 나듯이 심지에서 생각이 나. 이 생각, 저 생각. 그 이 생각, 저 생각에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다 섞여 있어요. 아시죠?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다 나. 그런데 나는 마음을 전부 소멸해버려. 선한 마음도 소멸해버리고 나쁜 마음도 소멸해버리고 그것을 수양이라 그래. 사막 공부에서 내가 심지를 관해, 내 마음을 본래 좌선할 때 또 눈을 감고 심지를 관해 두렷하고 고요한 내 마음의 본성자리, 심지자리, 성품자리를 고요히 관해 보고 있어. 거기서 생각이 난다 그 말이요. 그럼 그 생각을 소멸해버려. 생각이 났구나 그러면 생각이 소멸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선을 닦는 거예요. 그걸 정신수양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선할 때만 그런 수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행동할 때에도 괜히 번뇌가 일어나. 선한 마음도 나고 악한 마음도 나는데 그 모든 마음 나는 것을 텅 비워버려. 하늘처럼. 아시겠죠? 행동하면서도 비울 수 있죠? 맞아. 화타원님 말씀이 맞는데 안 되는데 되게 해야 한다니까. 안 되지만 되게 해야 돼. 그 되는 방향으로 하면 노력하면 잘 돼야.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모든 생각을 다 소멸해버리는 거, 그것을 정신수양 그래 말이야. 정신 본 바탕을 그대로 보존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리 연구는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생각나는 것 가운데 법과 법이 되는 생각, 마가 되는 생각, 그거를 딱 판단해. 아, 이 생각은 법이 되는 법이로구나. 이것은 마군이로구나. 이게 사심이 날 때는 마군이고 공심과 공부심이 날 때는 이건 법이고. 알겠죠?
법과 말을 탁 구분해요. 그걸 사리연구요. 사리연구요. 일을 당하나 마음을 나누고 볼 때, 일을 경계를 딱 당해서 마음이 나눌 때 그 마음이 사냐 법이냐 사냐 법이냐 마냐 이렇게 탁 가리사는 것이 사리연구요. 그 다음에 자기취사라는 것은 선한 마음 나는 그대로 활용했어. 사람들은요 선한 마음이 나도 묻어버려. 잘 안 써. 아시겠죠? 이게 악한 마음인지 알면서도 써먹어. 아시겠죠? 화가 날 때 봐. 화낸 마음을 내가 말을 화내게 하고 눈빛을 화내게 하면 나쁜 것 다 알면서도 눈빛을 막 톡하게 내고 말을 톡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취사라는 것은 잘 선인가 악인가 잘 판단해가지고 법인가 말을 잘 판단해가지고 법 있는 말을, 법 있는 행동을, 선한 말을,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취사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근본이 마음의 본체, 체자리. 아시겠죠? 본성, 성품, 심지, 마음의 바탕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바탕자리를 잘 관할 줄 아는 거. 아, 이것이 내 마음이로구나. 이 내 마음은 부처님이시로구나.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행복이로구나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봐봐. 행복은 미래에 있을까요? 그렇지? 다 아는구만.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어렵다니까. 행복은 과거에도 있지 않고 미래에도 있지 않고 부처님도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지 않아. 현재 내 깨달은 마음, 깨어있는 마음, 이 마음에 부처님도 계시고 행복도 계시고 극락도 다 있다. 현재가 제일 중요해. 그것을 신불이론상 그래. 신불이론상.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유어일 제자에게 목판 이론상을 주시면서 신불이론상 이렇게 써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신불이론상이 중요해. 그러니까 신불이론상은 주문같이 차고 외야. 법심청정 법무에 청정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천지영지 안심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신불이론상을 주문처럼 늘 외우면 이론상을 떠나지 않아. 그런 훈련을 자꾸 닦아야 돼. 그런데 그를 양심이라 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 우리에게는 양심의 가르침이 있어. 아시겠죠? 대명사님께서 모든 법으로 우리를 가르쳤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안에 부처님이 계셔. 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양심의 가르침이요. 양심에 어긋진 일을 하면 어떻게 돼? 얼굴이 붉어져. 아시겠죠? 안 좋은 일을 할 때만 내가 그래 안 하려고 해도 얼굴부터 붉어져 버려. 그 양심의 가르침이야. 그럼 양심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대로 그걸 속마음이라 그런다니까.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칠 때 속마음은 자비심이요. 자비심이요. 그렇지만은 자비심대로만 가르쳐 봐봐. 애가 말을 안 들어. 이리 뺑돌 저리 뺑돌 말을 안 들어. 그때는 무자비로 가르쳐야 돼. 그렇지 않아. 겉마음이요. 매로 때리는 것은 자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렇죠? 근데 속마음은 자비요. 겉마음은 무자비지만 그렇게 마음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양심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신불이론상을 주장하는 거야. 신불이론상. 참 중요한 화두. 중요한 화두고 주문이고 공부 지침서예요. 이런 신불이론상. 이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병이 눈이나 귀나 수족 같은 외부에 든 것은 그렇죠? 발이 부러진다든지 눈에 눈병이 났다든지 이런 것은 고쳐져 금방 고쳐. 생명까지 위독하지 않지만은 병이 내부에 들고 오면 위암에 걸렸다든지 간에 걸린다든지 내부에 들어가면 특히 심장이 그냥 걸리자마자 죽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심장이 마비되면 즉시 생명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제일 중심적인 장부가 마비가 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심되는 것이 뭐예요? 양심이요. 정신의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양심인데 양심이 마비가 되면 이제 그거는 다 무너지는 것이죠.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니까 인사님, 예, 인사님도 이제 늙었어 그래요. 내가 늙은 줄 모르가디. 그런 것도 늙지 않은 사람처럼 활동하니까 이제 늙었어. 경책하는 말이요. 혹시 이럴지도 몰라. 꼭 침상 여기에 아스피린을 두고 주무세요. 그런다. 무슨 아스피린을 머리에다 두고 자.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 꼭 필요해요. 그거는 말이죠. 갑자기 심장이 우둥거리면서 병이 날 수가 있으니 그럴 때는 아스피린을 먹어라. 그 말이요. 그렇게 예상외로 병이 날 수가 있어. 그와 같이 그 심장병이 이렇게 위독해. 다른 거는 야, 아유, 아픈가 보다 하고 일어나서 약이라도 찾아 먹지만 심장병은 약 찾다가 죽어.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먹어라. 그 뜻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 그러게 이제 12가지 병이 다 생명에는 위험을 주지 않지만은 심장병은 참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또 본문에 마음병도 부지중 습관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약간의 허물들은 위독한 증세는 아니지만 마음병에도 그와 같이 마음병에도 부지중 습관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허물 이런 것들은 위독한 증세는 아니에요. 그냥 습관상으로 잘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습관상으로 그냥 잘못하는 것이 퍽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다. 생명까지 위독거리는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지만 만일 내심을 속여서 내심 여기 나와 내심 속마음 내심을 속여서 그 중에도 양심상 가책되는 행동을 해놓고 이걸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해. 그렇죠? 가르치면 이건 안 돼. 그러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욕심내면 안 돼 해놓고도 욕심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양심상 가책되는 행동을 해놓고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어서 해놓고 뉘우치질 않아. 양심상 가책되는 일을 해놓고 뉘우치질 않아. 그냥 철면피지, 철면피요. 얼굴에다 철판을 깐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양심이 마비가 되면 그 인격은 무너지고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양심대로 쫓아서 하지, 양심을 속이는 일은 안 된다. 습관으로 잘못하는 것은 그래도 용서할 만해. 습관으로 사람은 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과거 억급 세상에 들여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은 다 사람마다 있지만은 자기 내심에서 일어나는 양심을 속이는 거 이러고도 뉘우치지 않는 거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곧 그런 인격은 무너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습관은 불가에서 습관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불가에서는 업이라고 그래. 업력. 업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업력이 힘이 세. 아시겠죠? 마음을 이겨먹어. 생각은 이것인데 업력은 저것이면 업력이 생각을 이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일을 그르치거든. 업력이라고 하는데 최초에 우리에게 좋다 싫다. 그렇죠? 어린 애기를 갖고 있는데 지가 배고파. 그러면 젖을 주면 좋다. 배고픈데 젖을 안 주어 봐봐. 싫다. 그러잖아. 좋다 싫다 그래요. 좋다 싫다. 그러니까 어린 애기는요. 2가지 표현만요. 뭔가 이제 웃음, 울음. 울거나 웃거나 2가지만요. 그럼 어머니는 알아차려. 저놈이 왜 운다. 저놈이 왜 웃는다. 알아차려. 그와 같이 이 2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좋다 싫다요. 하는 선택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판단해서 선택하는 마음이 있는데 좋아해 버릇하면
자꾸 좋아해 버릇해요. 밥도 많이 먹기를 좋아해 버릇 해봐. 자꾸 많이 먹네. 위장이 늘어나. 또 적게 먹기를 좋아해 봐봐. 자꾸 적게 먹기 위장이 조그만해져 버려. 그거 아시죠? 이게 의사들이 하는 말이요. 밥을 적게 먹으면 위가 작아져 버려. 그렇게 좋아해 버릇하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 버릇하면 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면 습관이 되고, 싫어해 버릇하면 또 싫은 습관이 들어서 이걸 습관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습관 때문에 마음이 자유를 상실해요. 제가 늘 그러죠. 신불이론상을 늘 주문처럼 외워라. 그러면 마음의 광명, 이론의 광명, 이론의 위력, 이론의 자유, 이 세 가지가 돌아온다. 나에게 이론의 광명이 회복되고, 나에게 이론의 위력이 갖추어지고, 나에게 이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큰 힘이 얻어진다 이 말이에요.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에 얽매이면, 습관에 얽매여서 습관에 얽매이면 신불 이론상이 다 모여 다 잊어버리고 이제 딴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딴짓거리만 하면은 곧 마음이 광명이 상실되고 자유가 상실되고 위력이 깨져버린다. 아시겠죠? 위력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자유를 상실하고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내 마음은 이것이지만은 습관이 딱 저렇게 해버려. 사람이 습관 따라가 버려. 그러니까 자유를 상실하고 습관 업력에 끌리게 돼요. 결국 사람에게는 각각 정해진 특성이 있게 돼. 그래서 그런 업력이 자꾸 업력에 끌려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그 특성이 생겨나게 돼요. 사람마다 특성이 있게 돼. 그래서 특성이 있는 거야. 걸음걸이 하나를 봐도 그냥 팔팔팔팔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서서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제가 좀 서서히 걸어가는 편이에요. 이게 옛날 상타원이라고 우리 원로 원장님이 한 번 있었는데, 인사님은 서서히 가니까 병나. 그렇게 말하더라고. 서서히 가니까 병난다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빨리빨리 가면 병 안 나냐? 빨리 가면 또 발이 벌어지는 병이 생기네. 발바닥이 벌어져. 아시겠죠? 몰라. 내가 맞는가는 몰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빠르고 느린 것이 별것이 아닌데, 이게 습관이에요, 이것이. 아시겠죠?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습관의 업력을 잘 이해를 해서 조절할 줄 알아야죠. 그렇지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분이고 마음의 공부길을 잘 찾아본 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 습관의 업력이에요. 거짓말하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냥 거짓말을 그냥 상시로 해. 아시겠죠?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거짓말 해버려. 또 쉽게 성질 내는 사람, 아시겠죠? 성질 팍팍 내는 사람이 있어. 내는 사람. 자기 할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 시비하는 사람. 남의 일 시비. 자기 할 일을 못하는, 대개 보면요, 남의 일 자꾸 시비하는 사람은 자기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봐도 내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오직 남을까지 다 쳐다보냔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요새 이제 여러 가지 늙어갖고 할 일이 좀 많아. 큰일 났어. 늙으면 할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어쩐 일인지 늙어갖고 할 일이 더 많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인산, 자전거 뭐 어떻게 샀어? 자전거를 그때 내가 좀 팔에 병이라고 자전거 운동하려고 자전거 사놨어. 근데 그 병이 나서 버렸네. 하고 그냥 운동할 것이 없어. 자전거 탈 것이 없어. 그냥 묵혀놨네. 자전거 뭐로 샀어? 그래서 사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방에만 있지 말고. 자동차 뭐로 샀어? 자동차 타고 좀 돌아다니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건 내 사정을 모르는 거라. 나는 또 내 사정이 다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 사람이 마음을 보자 나는 답답한 사람이지.
저렇게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데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가고 방 속에서만 앉았다고. 이렇게 답답하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러지, 나무 다 그럴싸한 사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간섭을 하면 안 돼. 충고하는 거 좋죠. 그러면 그걸 간섭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봐. 자녀도 부모를 볼 때 그렇게 봐. 그러면 자꾸 간섭하게 돼. 아시겠죠? 간섭하게 돼요. 그러면 간섭은 다 싫어해, 사람들이. 싫어해. 이와 같이 자기 일 못하면서도 남의 일 자꾸 판단하는 사람,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된다니까. 또 스스로 아는 체 하는 사람, 내가 다 기록해 놔서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 아는 체 하는 사람, 또 실이 없으면서 외형으로 꾸미는 사람. 나도 이제 의복 같은 걸 좀 단정하게 입는 편이에요. 남이 의복을 빌어먹게 입고 다니면은 이렇게 마음이 싫게 느껴져. 함부로 꼭 고로맹이 같이 옷을 입고 다녀. 어떤 사람은 그냥 찢어가지고 꾸미고 다니고, 무릎을 그냥 이만큼 찢어 내버리고 무릎을 내놓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단정한 것이 내부적으로 양심과 본성을 잘 키우면서 외부적으로 단정한 건 좋은 건데, 외부에 꾸미기만 하고 내부에 썩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되겠어? 그렇죠? 본을 잃고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꾸 외부를 꾸며버려서면 자꾸 그 방향으로만 꾸며져. 그냥 분단장을 하고 그냥 비까비까하게 하고 막 여기다 막 드라큘라처럼 막 색을 막 바르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꾸며버려서면 한 가지 꾸미고 두 가지 꾸미고 늘 꾸미기만 해요. 그러지로 그냥 정신이 빠져버려. 그렇게 되면 어느 하가에 속마음을 다스릴 만한 공부 여유가 있겠어요. 이걸 주의하는 말이야. 습관이라는 건 그렇게 된 것이요.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졌어. 그 쓰레기 분리수거가 있잖아요. 그거 다 하죠. 속가에서나 도가에서나 다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해. 그것이 공인이요. 공변된 사람, 사회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요. 근데 쓰레기통을 이제 5가지, 6가지로 분리를 해놨어. 쓰레기통 버리는 데 가보면. 근데 조이는 여기다 내버리세요. 근데 거기다 그냥 신짝을 내버리고 플라스틱 병을 내버리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사람이 또 있어. 그 쓰레기를 버리러 가보면 세상에 이런 꼴이 있나? 이렇게 되었단 말이지. 이것도 습관이요. 습관, 업력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을 기초로 해서 마음을 공부하는 분은 내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습관병이 있어. 이거를 잘 고칠 줄 알아야 돼. 이 습관, 업력을 고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기운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고, 심성, 자기 마음을 고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문제라는 것은 그냥 사기를 치거나 강도를 행하거나 그래서만 양심을 버리는 건 아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배신하는 일이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배신하는 일이요. 남이 나를 배신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를 배신해.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것이거든. 이래서 큰 죄업을 짓는 사람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습관 업력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 업력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그런데 양심을 속인 업은 알면서도 그렇게 해. 아시겠죠? 습관 업력으로 잘못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 그런데 양심을 속이면서 죄업을 짓는 것은 알면서 하는 것이거든. 그래 놓고 반성도 오지 않고
한다면 그건 큰 죄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시에 크게 무너지는 꼴을 당한다. 그 말씀이요. 이번에 그 코로나 19라는 것이 어찌하냐? 세상에 큰일 났구만. 인간이 다 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나. 일시에 망하지 않아 지금? 세상이 다 무너져 버려 코로나 때문에. 뭐 간격두기를 하니까 말이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리가 텅 비고. 이 꼴이 돼야. 이것이 일시에 허물어지는 꼴이에요. 이것이. 그죠? 이것이 외형으로 이게 사람이 외형으로만 이렇게 살면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권한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자행자지 마음대로 살고 법 없이 살고 이러면 일시에 무너진 꼴이 된다니까. 그러죠? 앞으로 문명한 세상이 온다고 하지만은 문명한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요. 법을 지키고 마음 공부를 잘해서 법을 지켜야 문명한 사회가 돌아오지. 마음 공부도 안 하고 법도 안 지키고 이런 세상에서 문명한 사회가 돌아올 리가 없죠. 그런데 용한 것은요. 참 사람이 지혜롭거든. 지금도 저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는 병이 약이 생겼다고 하지 않나? 약이 곧 생긴다 우려. 그러는 걸 보면 참 은생의 해라고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고 꼭 그 이치가 맞아. 이 시련 속에서 좋은 길이 또 탄생되고 이렇게 되거든. 이런 걸 보면 세상은 꼭 문명한 세상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각자별로 참 정신 차려서 마음 공부 잘해야 되겠다. 그 사람 일은 그 사람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마음 공부요. 진리 공부, 마음 공부 이 두 공부를 해야 내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요. 그러죠? 나가 누굽니까? 이 허수아비 같은 인형이 나가 아니요. 인형이 나가 아니요. 그러죠? 속마음, 양심, 성품, 신불, 이 참나를 위한 그러한 공부와 삶을 해야 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14장. 이 근실편은 전부 마음에 관한 얘기요. 그냥 오늘도 마음 얘기, 내일도 마음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죠. 그런 것이 근실편이에요. 제 14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인격은 지엽이요 속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진정한 인격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외형으로 갖춘 인물보다 인물이나 학벌이나 사람들의 인물을 보지요. 딱 보면 이목구비가 잘 생기고 신원서판으로 인물이 좀 드러나야지. 인물을 보고 학벌을 보고 경력 등을 다 보아서 인격을 정하죠. 아, 그 사람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 정하는데 그렇게 외모적인 인격보다는 내면적인 양심의 실력을 갖추어서 참 인격, 속인격을 갖추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추는 것은 속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인격은 지엽이요 속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말이에요. 사람들은 얼굴을 참 인격으로 알기 쉬워요. 아, 인품이 참 훌륭하다. 매력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매너가 있다. 매너가 있다. 우리 노인들도요 매너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렇게 요새는 신생아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얼굴을 자꾸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속눈썹을 달고 콧날을 세우고 볼을 그냥 불러오게 만들고 이하단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 본래 얼굴을 놔두고 딴 얼굴을 만들어. 여기 중국 서안에 가면 양귀비 상이 있어. 그림으로도 있고 상으로 돌로 상으로 조성도 해놓고 양귀비를 만들어 놨어. 그 양귀비 얼굴을 보면 미인이 아니요. 그래서 별로 미인답지 않았다 그랬다. 내가 구경 가갖고 그랬더니 옆에서 중국 사람들 저게 최고 미인이래. 이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인형이 있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미인형이 있고 따로 그렇더라니까. 그렇게 그 어떤 상을 가지고 미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본다니까. 사람들이 자기 관점이 있어. 그 부처님 상도 30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태어났을 때 관상쟁이가 와서 보고 이 아기는 30 이상을 갖췄다. 이렇게 관상쟁이가 말을 했거든. 그게 설화에 나와요. 근데 그 30 이상이라는 상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전륜성왕. 전륜성왕의 얼굴 상이 30 이상이다. 그렇게 전통적인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는 거기다 딱 비교해갖고 30 이상이라 하는 거예요. 32가지 다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 이제 이건 내가 비담이 이제 그럴 것이다 하는 말이요. 그와 같이 부처님을 배울 때에도 외모적인 30 이상으로 배웠건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어찌나 인물을 많이 보겠어요. 인물을 많이 봐. 그 인물을 보고 거기서 사주팔자가 나오거든. 손급에서도 사주팔자가 나오는데 얼굴에서 안 나오겠어? 이게 전생에 지은 대로 판이 박혀 나오니까 그리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격을 논할 때 학식과 행정 능력 이걸 가지고 인격을 봐. 학식만 많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1등 사회인이 안 돼야. 학교에서는 공부 잘했어도 사회에 나오면 그냥 저 말등에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럼 뭐냐 하면 능력이요. 뭘 헤쳐나가는 능력.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잘 뛰거든. 그냥 볼 때 학력, 공부 잘하는 거 그걸 보고, 능력, 일 잘 취사해 나가는 거 이걸 보고, 학력과 능력을 보아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양심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속인격, 겉인격만 보고 인격을 노느지 속 양심과 속 마음을 보고 인격을 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 욕심에 가리면 때가 끼었다 그래요. 마음에 때가 끼인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사막의 용신법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막의 용신법이 없는 것이요. 그래 되면 안 되죠. 그 이와 같이 만약에 마음에 때가 끼면 인격의 기초가 약하고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죠. 인격의 기초는 마음이 실력이고 마음의 실력이고 사막의 실력인데 그 양심적인 마음의 실력이 약하고 보면 결국 무너져.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흥룡에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경계를 부딪혀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파묻혀지고 무너지게 돼. 이것이 이제 세상 일사예요. 오랜 역사를 두고 보면 이것이 역사의 가르침이거든. 인류는 공동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역사가 흐름이 있는데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다 그렇게 돼 있어. 망하고 흥한 것이 전부 그 마음에서, 양심에서, 진리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냐고 형식과 가면에서 우러나온 것인가에 따라서 그 역사가 발전이 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 양심의 실력이 최고다 그 말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그걸 내가 잘 가꿔야 돼. 말로만 글로만
양심이 그렇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실제로 신불이론상, 그 신불이론상을 양심을 기초로 해서 속마음으로 해서 모든 걸 잘 해나가면, 이래서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이 이와 같이 해서 중요한 것이로구나. 다 풀려. 모든 것이 풀려가. 인간관계도 풀려가고, 모든 경계 대응해서 일해가는 것도 풀려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도 풀려가고, 전부 풀려가.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반대되는 마음으로 해나가면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꼭 무너져. 꼭 무너져.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원불교를 신앙하고 불교를 신앙하고 기독교를 신앙하고 신앙할 때 인과를 신앙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말은 인과예요. 인과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과가 있어. 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 후에 인과로 돌아온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법 있게 양심적으로 하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야죠. 그다음 제 15장. 15장은 배움에 세 길이 있다. 배우는데 세 가지 길이 있다.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 말씀하시기를 배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며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공부하여 자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이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그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오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 나오죠. 잘 배우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냐. 세 가지 방향으로 결함이 없도록 배우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잘 배우는 사람을 돌리려면은 이 세 가지 세 가지 방향에서 배울 줄 알아야 돼. 첫째는 과학과 도학을 학문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요. 과학과 도학을 학문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요. 가령 우리 학교에서 대학원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으로 알아. 학문으로 배워. 과학을 배워. 또 이제 모태 신앙부터 쭉 성장 과정에서 원불교 신앙을 해왔어. 그게 도학으로 배웠어. 도학으로 배웠어. 예, 사람은요, 어렸을 때 교육이 제일 필요해요. 이 도학도, 이 도덕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장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그런데 과학과 도학을 학문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요. 학문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배워서 아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 이제 교과서,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있죠. 또 종교에서는 경서, 경문이 있어. 그걸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완벽해요. 뭐 달리 배우려 말고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 제일 완벽해요. 그죠? 가장 빠르고. 도학도 그러죠. 경문, 경을 가지고 대종경, 정전, 대종경 또는 여러 가지 불경 이런 경문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빨라, 원만하고. 그런데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또 체험담, 실기 그런 그 학문적인 것을 놓고 실제로 자기가 훈수로 익혀가지고 실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실기로 가르치죠. 이렇게 돼 배우는 것도 실제적인 면에서는 유효한 것이죠. 이 모두가 다 배우는 것이에요. 배우는 거. 이렇게 해서 배워서 아는 거, 그것을 첫째 관문이고, 배움의 길의 첫째 관문이고, 두 번째는 그 배운 것을 자력으로 연마해서 내 지량으로, 아시겠죠? 내가 공 굴려보고
마탁해보고 연마해보고 한다 말씀이죠. 배운 것을 자꾸 굴려본단 말이죠. 아시겠죠? 배운 것을 즉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으로 굴려봐. 그것이 꼭 옳으냐? 그것이 과연 내 것이 되겠느냐? 속마음으로 굴려봐. 그러면 배운 것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배운 것이 자기 것으로 소화되려면 안에서 굴려봐야 돼. 명상해보고 연마해보고 궁굴려봐야 돼. 그러면 훨씬 더 밝은 자신감 넘치는 그런 깨달음으로 변해요. 아시겠죠? 시인들이 그런데요. 시인은 쓰는 것이 아니라 낳는 거다.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낳는 거다. 그게 뭔 말인 거니? 아, 내가 좀 시를 써야 되겠다. 뭐. 한국에 시를 쓸 수는 있어. 시를 써가지고 발표를 안 해. 놔둬. 하고 또 굴려보고, 1년 후에 또 한번 바라보고 또 고쳐보고, 3년 후에 또 한번 바라보고 또 고쳐보고. 이렇게 늘 살면서 체험과 지각이 열리면 열릴수록 먼저 쓴 시는 자꾸 변해. 하고 알맹이가 가득 찬 가장 쉽고 가장 이해력이 강한 그런 내용이 있는 시로 바뀌어. 그렇듯이 배운 바가 안으로 자꾸 뒤집어, 굴려. 그러면 그 배운 바가 확신을 얻게 돼. 아, 꼭 그렇구나. 이것은 꼭 내가 실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에 그 마음에 딱 결합이 된다는 말씀이죠. 지행일치하는, 아는 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깨달아 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배운 대로만 있으면 안 돼. 그래 안으로 연마해 봐야 돼.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 그런 공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말씀이에요. 둘째는 자력으로 연마하여 지각을 얻고 지견을 쌓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지각,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자꾸 쌓아가야 한다. 쌓아가야 한다. 저도 어릴 때는 참 멍청이였어요. 좀 멍청이 속에 속았는데 늘 이 공부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자꾸 맡아 그러면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원로원에서 공부할 때 교감이라고 이제 그 담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사님이 제가 뭔 말을 하니까, 어이, 인상이 밝아졌네? 그러더라니까? 나를 얼마나 멍청이로 봤으면 밝아졌다. 무슨 말인 거지? 그때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면 그게 수양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 해답을 서로 말을 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드는 것은 수양은 수양이 되는데 깨달음이 없다. 그건 진리자리에 합의는 됐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드는 것은 진리자리하고 이론상하고 합의는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깨달음이 없다. 그 말 한마디로 하니까 인상이 밝아졌구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와 같이 늘 속으로 연마하고 한 길로 쭉 해나가면 실력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멍청이라도 실력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껍질을 벗고 자꾸 보살도에 오르고 보살이 보살도를 벗고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그 아니겠어요? 지성스러운 것을 넘어설 장소가 없어요. 정성스럽게 해야 돼. 우리는 우주와 자연환경을 배우고 우주하고 자연환경을 배웠어요. 해는 뭐고 달은 뭐고 아득한 별은 무엇이다. 우주 공간에는 어떻게 생겼다 막 배우고 자연환경 배우죠. 또 아주 작은 원자, 파장, 전자, 파장 이런 거, 바이러스나 이런 것까지. 이거는 어떻게 생겼다. 이거는 물리를 배워, 물리학을 배워. 또 원로원의 식탁에 말이죠. 이 멸치무침도 아니고 무슨 무침인가 모르는 것이 올라왔어. 전부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밥 먹다가 이제 그 원장한테 물어봤어.
이제 수타원 그 식당 책임하는 수타원님한테 물어봐. 이게 뭐요? 그러니까 갈치새끼요? 그래. 아이고 갈치새끼라는 거 멸치보다 작은 거야. 그런 걸 사람이 잡아먹는 거야. 아시겠죠? 세상에 갈치새끼를 꼭 손가락만도 모든 갈치새끼를 잡아다가 식탁에다 올려놨다니까? 세상 사람이 그냥 하늘에 있는 거 다 잡아먹고 바다에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산에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이 모양이야. 그런데 바이러스한테 죽지 이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랬는데 이런 그 생태계의 원리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아시겠죠? 이것이 과연 은혜 관계냐? 세상에 가지새끼 손가락만도 못하는 가지새끼를 잡아다 먹는 것이 무슨 은혜 관계예요? 해독이지.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은혜가 아니에요. 해요.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아주 짐승어에게 그 보아봐요. 서로 잡아먹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명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셨으니까. 은혜라고 하셔서 과연 왜 은혜인가? 적실히 은혜인가를 명상하지 아니하면 아는 것이 깨달음으로 변하들 아니요. 깨닫고 믿음으로 변하들 아니요. 진실한 믿음이 나질 않아. 안으로 굴려서 자기가 깨달음이 생겨야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자력이라. 믿을 때에는 타력을 믿는데 깨닫고 믿으면 자력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타력에서 자력으로 돌아와. 깨닫고 믿으면 자력으로 돌아와. 이것이 불교적인 신앙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교과서에서 배우고 불경에서 배우고 철학에서 배워.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원리, 그죠? 모든 부처님의 교법을 딱 하나로 정리해 보면 불생불멸의 영생의 진리하고 인과보응, 짓는 대로 받는다. 이 인과보응의 진리 이 두 가지로 딱 함축할 수가 있어. 이것을 배운 것이요. 우리가 배울 때 이 두 가지 진리를 배웠어. 불생불멸, 인과보응. 모든 생명체는 결코 죽음이 없다. 남도 없고 동물이나 무정물이나 생명체나 일체 만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낳고 죽고 병들고 생로병사가 있지만은 그 본질은 죽음이 없다.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죽어. 나 83세인데 96세에는 죽어. 이런 관념으로 꽉 묶여 있거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이요. 그죠? 그렇지 아니해. 그것이 바로 어디서 그렇지 아니하다 나오는 자성불, 신불 이론상 이 세계에서 자꾸 굴려. 자꾸 마탁을 해. 그러면 이런 깨달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우러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사고락, 우주 생명체의 관계 원리가 참 은혜로 되었구나. 이걸 알아. 은혜로 되었구나. 그 근본이 은혜였었구나. 생각하는 생각을 잘못하고 그 사용하는 마음을 잘못 써서 그것이 인과보응 원리에 의해서 해독이 나온 것이지 본래 후조적인 관계 원리는 은혜의 관계 원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